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2장 말씀 묵상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성경본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관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노래는 홍순관 씨가 부르는 내 주의 은혜 강가로입니다.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디어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구름의 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네, 홍순관 씨가 부르는 내 주의 은혜 강가로였습니다.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면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1장의 마지막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표면상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 계절이 반복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넓은 들에 황금빛으로 익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추수 때는 마을마다 잔치 분위기이지요. 푸근하고 정감이 넘칩니다. 당시는 보리가 돈으로 통용되는 시절이었으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된 듯 마음이 한층 들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나오미가 있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동떨어져서 왜 나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고향 사람들은 다들 잘 살고 있고 혼자 빈손이고 혼자 처량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웠겠지요. 낙심해서 완전히 주저앉았을 수도 있고요. 추수하는 때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삶 위에 드리워진 고통의 멍에 그 어두운 구름을 벗겨주시는 때 말입니다.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하는 때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나오미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요. 그저 고달픈 현실의 삶에서 헤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먼 나라 남의 이야기 같지만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이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요. 인생의 한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은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이상하게도 늘 우연하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룻기에서는 우연히도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상하게, 우연히, 때마침,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우연처럼 다가와서는 지나갑니다.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아 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을 무릎을 탁 치고 깨닫는 아하 모멘트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쉬었다가라고 호의를 베푼 사건입니다. 나중에 그 세 명이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지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절을 감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아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우연한 때가 필연으로 나타나는 데는 보아스의 멈추어 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일하고 있는 그때 마침 밭에 들른 보아스가 멈추어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테니까요. 이런 면에서 룻기는 우연히 필연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겹치는 이 추수하는 때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로 직접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나오미, 룻, 보아스라는 주요 인물들 사이의 대화와 배려심 깊은 돌봄입니다. 이렇게 룻기의 이야기는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 회복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인애, 깊은 사랑, compassion임을 알려주지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죄의 전염성을 강조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헤세드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의 힘을 이길 힘이 헤세드 곧 사랑의 힘임을 룻기는 말합니다. 살면서 죄와 죄의 힘을 알고 경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원죄, 이 오리지널 신보다도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됨을 룻기는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다고 여기셨지요. 아담의 가장 소중한 갈비뼈를 사용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 경전은 이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에셀 커넥터로 지으셨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에셀 커넥터에 담긴 본 뜻은 창조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의 창조 동역자로 지으셨고 하와도 창조 동역자로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와가며 창조 사역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남자가 우월하다라는 이런 말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면야 아담은 흙에서 나왔기에 흙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창조 동역자요, 서로에게는 하나뿐인 돕는 짝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처음 아담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담은 경탄합니다. 아,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 동등한 창조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창조 동역자가 되는 삼각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부부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로부터 뻗어나가는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고자 한다면 나는 언제나 이런 삼각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 삼각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귀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경탄하지요. 아침에 일어나 식구끼리 인사를 나눌 때도,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칠 때도, 어떤 공간에서라도 만남은 경탄의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듯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귀한 존재로 대할 때 나는 무례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듯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길가의 풀 한 포기, 들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에서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경탄하며 겸손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고 하늘을 보니 모든 생태 환경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경탄의 능력을 앗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저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창조 동역자가 마땅히 겸비해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삼각관계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온전하다, 영어로는 complete 또는 holy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함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가 무너진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서로 힐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자기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마구 규정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향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깨져나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죄로부터 관계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미, 룻, 보아스 사이의 대화와 배려하는 돌봄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그들 사이에 깊은 사랑과 돌봄으로 온전한 관계로 차츰 회복되어 감을 봅니다. 옛 생명과 거듭난 새 생명은 겉으로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십시오.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말씨, 행동, 그리고 배려심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 사이의 삼각관계가 온전했던 사람의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대하는 그의 겸손한 말씨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려주지요. 그의 말씨에서는 일꾼들을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 부려먹는 한낱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그런 욕심스러운 고용주의 이기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는 둥 마는 둥 지나치지 않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눈을 마주하고 바라보며 축복을 합니다. 그런 보아스를 일꾼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태도, 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여성의 신분이 바닥이었던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했고, 시어머니가 룻을 허락한 것을 보면 혼자인 여성은 정말 취약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더구나 모압 이방 여인이라니, 혼자인 것이 알려지면 백주대낮에도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취약한 상태였던 거지요. 이런 룻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고 그녀의 안전과 나아가 그녀 뒤에 있는 삶, 나오미까지 감싸 안는 보아스의 사려 깊은 궁휼함은 그가 안과 박이 다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실제의 삶과 삶이 일치하는 그의 고매한 인격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또는 되고 있음을 보아스가 아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배려하며 세심히 돌보는 태도가 곧 그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는 표현은 입에 발린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도구가 될 것이며, 또 그런 부르심에 자신이 아멘으로 응답한 믿음에서 나오는 다짐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친족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에 대한 보아스의 편향된 배려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듯이 배려 또한 편향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말고 여인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그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엄중히 일러둔 것을 보면 적어도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보아스로부터 동일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경영하는 보리밭은 취약한 여성들에게는 목마른 사슴이 안전하게 풀과 물을 마실 수 있는 초장과 시냇가와 같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지요. 세상이 경영하는 밭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밭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인격의 소유자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우연은 점차 필연이 되어 가지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는 그가 이미 전해 들은 룻에 대한 좋은 소문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룻의 일상의 삶 그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형편은 궁핍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녀의 마음과 행실에서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이 참된 인간성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으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 낯선 누군가가 저의 삶 속에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온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런 만남 속에서 상대방을 내 삶의 편의와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속단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짐이 되지는 않을까 재어보고, 또 못 본 척,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만남을, 또 새로운 만남을 우연히 마주하게 될 때 의도와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먼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깊이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